편 1절에서 7절 교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의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고난주간과 그리고 또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겸손인의 복이라는 큰 제목 아래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는데 이건 나중에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찬양을 부르자 해가지고 붙인 것이고, 이 시를 쓸 때에는 다윗이 사울왕에게 사냥감처럼 추적을 당하고 그것도 10여 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있을 때 이 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쫓기고 쫓기는 그 가운데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시편을 기억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말하면서 나의 모든,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다윗의 그 모든 겸손이 무엇을 말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사울왕에게 쫓겨들 때 가장 우선된 게 뭡니까? 사는 거죠. 어떻게 도망가야 살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니면 사울을 어떻게 죽여서 내가 위기에 탈출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다음 길은 뭘까?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눈꺼풀로 잠들게 하지 않고 또 침상에 오르지 않고, 침상도 없지, 도망다니면서 무슨 침상, 그만큼 그가 도망다니면서도 생각을 한 것이 뭐냐면 성막이라 이거예요. 근데 8절에 읽어보면 그 성막이 법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성소 법궤 안에 있는 법궤. 그 법궤가 다윗이 도망다닐 때는 어디 있었냐? 기럇여림에서 20년 동안 있게 됐어요. 원래 엘리 사사 때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주 죄악을 행하고, 야, 법궤만 나가면 가지고 가면 우승한대, 이긴대 해가지고 블레셋과 싸워서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우리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 다곤 신들이 다 무너지고 집을 주변에 재앙이 일어나니까 야, 베스메스를 보내라, 경계선을 보냈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걸 들여다봐가지고 재앙이 임하니까 야, 무서워, 기럇여림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오베데돔 사람들이 잘 법궤를 말씀을 연구해서 관리를 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제 그 기럇여림에 있는 그런 상황에, 그런데 그렇게 쫓기고 있으면서도 다윗의 생각은 법궤를 어떻게 가져올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생각인 것이죠. 그 생각이 그의 모든 겸손과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품행이 단정하고 예의 바르고 그것도 다 겸손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와 속죄를 거부하고 그건 겸손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가장 교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역대상 8장 4절에 다윗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그렇게 다윗을 기뻐하고, 또 어릴 때 형들은 다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와가지고 내가 왕 될 거예요 하고 있는데 다윗은 목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유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다윗을 데려와. 막내 어디 있냐? 사무엘이 물어보니까 목동 양치고 있다. 데려와라. 보니까 유모가 뭐 아름답고 뭐 남자답지는 못하지만은 선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나는 유물을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중심을 보는 거야. 라고 말씀해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뭘 보고 다윗을 보고 마음에 합한 자요? 기쁨이라고 말하고 또 그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라. 저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다윗이 탁 치면서 찬양을 많이 불러서 그랬다.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때도 어떤 주석학자들은, 그때도, 야, 정말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가 있는데 누가 가져올 생각을 안 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라고 할 때에 다윗은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것으로 들어가소서. 그러니까 주의 그 법궤가 평안한 것으로 들어오도록 마음을 가지고 있고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목동하면서 야 에브라다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대? 그럼 찾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그 법궤를 그 어린애가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길 때도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것, 찾아오는 것. 그리고 그 어릴 때에도 목동할 때도 이 법궤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법궤,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게 자라서 법궤가 들어왔는데도 법궤를 가져오는데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가져오잖아요. 사울왕은 어때요? 법궤가 무슨 왕이 되고서도 법궤를 가져올 생각을 안 하잖아요.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기념비만 넓히고 오히려 전리품 챙기고 그런데 골몰했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올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3만 명의 제사장들을 부르고 전 백성들을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다가 우사가 그거 만져 죽음으로 시험에 들잖아요. 그런데 다시 영구해서 오베데돔이 침해서 그걸 또 키워코 실로로 모셔오잖아요. 그런데 실로로 왔는데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평생에 성전을 지으려고 야 내가 화려한 궁전을 내가 너보고 지으라고 했냐? 성전을 지으라고 했냐? 괜찮다. 너는 피를 많이 해서 넌 짓지 말라. 그래도 그 아들이 지은다는 그 아들에게 그 성막을 지어서 법궤를 모시고자 그 자기의 모든 것을 일평생 성막을 모으도록 준비하고 죽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성막을 지어서 1000번제를 또 드리고 해서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법궤에 대한 생각과 죽어서까지 법궤를 모실 성전을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아마 그가 실수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잘못이 없는 완벽한 성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다윗을 기뻐하고 다윗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법궤인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 자신도 나의 겸손은 그거다 스스로도 생각해요. 다른 건 없어.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많이 생각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하는 마음으로 산 것. 그것이 바로 그 겸손을 하나님 기억해 주소서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러면은 사실 도망다니면 법궤 생각이 안 나죠. 그런데도 그렇게 사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다윗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구약 시대 동안 하나님께서 지구를 내려다보십니다. 뭐가 중요한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거룩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택한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다른 데는 뭐 물질 누리면서 온갖 쾌락 즐기면서 막 살 거예요. 강한 제국을 이루면서. 근데 하나님 백성이 다 보고 하나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야. 부자가 아니라 뭐 왕성한 나라도 아니고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구상에 이스라엘을 보시고 가장 거룩한 나라로 보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도시들 중에서 가장 거룩한 도시는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죠. 그럼 예루살렘의 모든 장소들 중에서 가장 거룩한 곳은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럼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곳은 어딜까요? 뜰, 성전, 마당, 성전, 지성소잖아요. 지성소에 휘막으로 가려져 있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가서 피 뿌리는 곳이죠. 시온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이 다 있는데 이게 시온조와 시온소라고 말합니다. 거기다 피를 1년에 한 번 뿌림으로 백성들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이 안 보시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또 언약궤란 말이죠. 그 약속의 언약궤라고 왜 합니까? 약속이다 이거예요. 거기다 피를 뿌릴 때 내가 너의 죄를 안 보겠다. 그래서 그게 언약궤인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데다 막 피를 뿌려. 소용없다. 왜? 언약은 언약궤에 뿌리도록 돼요. 쉬운 소리. 두 그룹의 날개를 펴고 있는 그 위에 뿌려야 된다. 그렇게 약속을 하셔서 언약궤라고 칭한 거고, 그렇게 뿌릴 때 그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거고, 또 하나님이 보지 않는 거죠. 근데 언약궤 안에는 그럼 세 가지가 보관되어 있다는 우리가 잘 압니다. 십계명의 두 돌비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십계명의 두 돌비는 율법을 상징하고 그 말씀을 상징하고, 그렇죠. 그래야 너희 생명이 산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율법을 우리가 잘 지켜야 돼 라는 의미의 뜻도 되지만은, 그것을 율법을 십계명을 거기에 둔 이유는, 야,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겠어. 율법 싫어. 시키도 못하는 거. 왜 이렇게 매일 율법대로 그 절기 지키지, 제사 지키지, 매일 안식일 지키지. 아이고 너무 힘들어. 아이고 율법 싫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인간의 죄, 얘가 거기에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반항이 거기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항.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도 자랄 때 엄마가 잔소리하면 아유 싫어. 엄마 잔소리 듣기 싫어. 나 집 나갈래.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가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 반항이 그 십계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반항의 죄가 거기 있는 거죠. 또 뭐가 있나요? 거기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아론을 향해서 반항하고 당신만 제사장이야? 라고 했죠. 그래서 야 지팡이 다 가져와. 근데 아론의 지팡이 죽었지, 막대기지. 근데 거기서 싹이 나고 살구꽃이 피더니 살구 열매가 맺었어. 이건 지금 와서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지만 그 당시에는 뭘 상징합니까? 내가 세운 아론이다. 아론을 거역하는 건 나를 거역하는 거다. 하나님의 지도력을,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반항하고자 하는 죄가 거기에 있는 거죠. 두 죄가 있어. 하나님을 반항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왜 내가 말이지. 왜 내가 하나님 말씀드려야 되는 거야.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난 갈래 그냥. 그게 다 반항이죠. 내 편한 대로 할래? 반항이죠. 그런 반항이 그 지팡이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금왕 아래에 담겨있는 만나가 세 번째로 있습니다. 그 만나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았어요. 배탈도 하지 않고 그걸 먹음으로 딱 말씀대로만 먹으면 아무 병도 없고 건강한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내리니까 이제는 배가 불러가지고 고기 줘, 이게 하찮은 음식 먹기 싫다고 한 것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고 하는 거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만나 싫어. 거기 거부의 죄가 또 반항의 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죄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세 가지의 가장 모든 죄들을 합친 거죠. 세 가지로 다 요약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죄가 어떻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시험소에 딱 뿌릴 때 이 죄를 하나님이 보시고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은혜로 보시는 거예요. 그 짐승의 피, 피를 상징하는 그 짐승의 피가 뿌려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보시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은혜를 베푸니까 자꾸 사람들이 은혜로워지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게 은혜가 사라지고 죄만 막 드러나는 거예요. 죄만 드러나니까 야, 제사장 들어가. 아니, 나 들어가기 싫은데. 죽을 줄 몰라. 그래가지고 잊어버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법궤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네. 제사장들 땅에서 누릴 거 많은데 꼭 법궤 들어가서 죽으면 이거 끌고 나와야 되는데 나 죽을지도 몰라. 하는 잘못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점점 싫어해요. 그러니까 피를 못 뿌린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악해져가는 거야. 폐역해지는 거야.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야. 말씀을, 은혜를 떠난 폐역의 죄가 하나님 눈에 그대로 보였기 때문에 그걸 덮는 것이 짐승의 피, 이 그리스도의 피죠. 그 피를 딱 뿌리면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죄를 못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예 안 보시는 거예요. 그 피만 보는 거예요. 그 피가 모든 죄를 덮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가 자꾸 쏟아지니까 성도들 마음이 은혜로운 거죠. 근데 자꾸 강팍해지니까 성도들 마음이 강팍해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가지고 점점, 이 말씀 지킨 뭐예요? 저 이방인도 봐라야. 돈만 벌고 잘만 살더라야. 하나님 안 믿었다. 그리고 자꾸 이방신 섬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지소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게 뭐 중요해 그러죠. 지금 육신인지 먹고 배부르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언약궤인 거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는 다윗, 그것을 가져오기를 열망하는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만드시고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법적으로 오게 하신 이유가 계보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 우리들이 그 모든 겸손이 무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 겸손해 A 바르고 A 바른 사람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늘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어.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지 않아.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점점점 은혜가 말라고 교만해져 가는 거죠. 그의 모든 겸손을 겸손이 없어. 기억해달라는데 겸손이 안 돼. 사람들한테는 A 바르죠. 그렇다고 사람들한테 A 바르지 못해. 겸손한 사람이 또 사람들한테 A 바르죠. 그래서 사울도 안 죽이잖아요. 죽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자면 겸손이잖아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진정한 겸손이 뭔가 그건 그 겸손의 총치각은 그리스도의 보혈, 언약궤, 속지소 그걸 늘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을 정비해서 피를 뿌리도록 다윗시대에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은 죽음이에요. 그러나 속주소는 은혜인 것이죠. 이 속주소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그리스도를 모신 거예요, 다윗은. 그걸 늘 가슴에 두고 살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겸손으로 보신 거예요. 다윗도 그걸 영적으로 깨뜨렸는지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에 당하면서도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참,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지금 그게 중요해. 사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속죄를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그게 모든 다윗의 겸손이구나. 그 우리의 겸손도 그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그거구나. 또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맺으면서 다윗은 지구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에 언약궤를 모셔오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셔오기를 원한 거죠. 오늘날은 이 건물도 성전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냥 이것은 성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교회의 당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은 내가 내 마음에 모신 내가 서 있는 곳이 성전인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 속죄가 없는 것, 교만한 자여 성전이 될 수가 없죠. 그걸 다윗은 원했습니다. 그 언약궤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 된 것은 그걸 관심을 두고 모셔오기를 원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 속에 방치된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루신 일들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온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 자가 겸손한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막상 예수님 이름은 부르지만 뒷전이요 권력과 힘과 물질의 기독교를 추앙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진정한 겸손한 자가 되어서 속죄의 제물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는 그 일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그게 바로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고난주간에 은혜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겸손한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중심에 가장 중요한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